오늘로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연속 설교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 마지막 21번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5개월 동안 모세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마지막 말씀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이 신명기 이 말씀 속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을 우리가 공부했듯이 신명기 전체가 모세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세 고별 설교 가운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두 번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그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로 그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가르쳐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을 인용했고, 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바로 그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이 모세를 말함이라, 그 말씀을 신명기 18장을 인용해 가지고 베드로와 그리고 이제 스데반 설교 가운데 그 말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 모세의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상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영웅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고 영웅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두 번째가 다윗이죠. 우리나라는 최고 영웅이 누군가요? 이순신 장군인가요? 이순신 장군. 그럼 이순신 장군과도 비교되지만 비교될 수 없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아주 친밀하게 체험하고, 또 하나님으로 직접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율법, 이 토라,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토라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제 시내의 산에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애굽의 이 압제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이제 그 밑받침을, 토대를 쌓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더욱더 확장되는 그러한 귀한 위를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이제 마치 친밀한 가운데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 중요한 해석법이 하나 있는데 타이폴로지란 말입니다. 타이폴로지, 예표론이라고도 하고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타입.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사건들,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 이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계시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작업을 바로 타이폴로지, 모형론 혹은 예표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모형, 어떤 타입을 볼 수 있고 어떤 그러한 모형을 예표하느냐, 금방 떠오르죠. 누가 떠올라요? 모세하면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면 예수님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이 출애굽의 사건도 모형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따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출애굽의 사건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바로로부터 구원했듯이 사단 마귀로부터 건지시는 이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사건이나 어떤 구약의 인물을 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 속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성경 해석의 방법이 바로 타이폴로지. 이걸 또 다른 대표적으로 하나 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요나의 사건이 있어요. 요나의 사건. 예수님께서 그랬죠. 요나가 이 세다가 약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죠. 요나의 표적. 그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그 기사가 뭐죠? 기적이 뭐죠? 그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간 땅 속에 있을 것이라. 바로 이게 하나의 타이폴로지, 예표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폴로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와 바로 이 예수님과의 그 예표가 되는 것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 태어날 때부터 보시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됐죠? 태어나기만 하면 남자애는 죽여라. 나이강에 너는 죽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이 남자 아이만 태어나면 죽여라 하는 이러한 이 히브리 남아에 대한 이 학살 위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살아남은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진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니가 어디냐? 우리가 그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디에 났는지 알아보러 가가지고 어떻게 돼서 그때부터 3살까지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헤롯이 다 죽였죠. 베들레헴에. 그때 죽은 아이들이 베들레헴 그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한 헤롯 땅 2000년 전 당시 한 500명 정도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깐난하게 다 죽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헤롯을 밤의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성령께서 빨리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태어날 때도 모세처럼 말이에요. 모세처럼 이와 학살의 위험서로부터 이제 구원받았죠. 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서 얘기하고 말이죠. 이렇게 20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됐죠? 그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지난번 시간에 생각하셨죠?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죠?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리고 우리가 이걸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물 한 방울 답수지 드시 않으시고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화면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정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초의 상태로 모든 생명이 서로 어울리는, 거기 보면 들짐승들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 같이 있어요. 들짐승들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에덴의 회복이 동산의 회복이 이런 거죠. 영적으로 깊어지면 동물과 대화한대. 동물과 대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죠. 성 프란시스가 동물과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깊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40일 동안 성부 하나님과 금식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가운데 이 태초의 상태가 타락 이전의 에덴의 상태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비친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비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것을 맛보는 보여주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났죠.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죠. 제자들과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때 이런 일이 났죠. 얼굴이 해와 같이 시고 해같이 빛이 나고 그 옷이 하얗게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놀라운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 광경을 너무 보고 두려워가지고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잠시 동안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뒤섞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가로다 바뀌었던 모든 담이 다 사라지고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는 다른 시대 사람 아니에요. 다른 시대. 예수님과도 이 세 분이 다른 시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른 시대 사람들이 동시에 만나고 있어요. 영혼 안에서 만난 것이에요. 그 영혼이 현실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같은 시대가 동시대 사람들이 아닌데 같이 만났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섞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영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이와 같이 빛나는, 이걸 받으러도 모세와 예수님 예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흡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은,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우리가 모세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의 믿음의 특징을 어떻게 했죠?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참았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났더라, 승했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바로 앞에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온유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 광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이 교만할 수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온유함이 모세보다 승한 자가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참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모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그 타이폴로지,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예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참으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에 향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의 예표가 되고 생각나게 해주죠. 이 모세는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성부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했다는 거예요. 아주 긴밀한 교제.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나누었던 친밀함은 모세가 그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친밀함보다도 더한 겁니다. 훨씬 깊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오늘 이렇게 묻었죠.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우리 화면에 한번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거 보세요.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서 친밀하게 교제한 그러한 예언자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의 예표가 되고 이 타이폴로지 모형이 되는데,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그러한 그렇게 대화하고 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완전한 하나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120% 하나님이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을 하면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주님, 예수님은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을 늘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성자지요. 근데 그 성자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계시던, 그냥 얼굴을 맞대가지고 이렇게 대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완전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 된 그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완전히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의 왕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모세가 구약에 있어서 가장 겸손의 최고봉이었다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겸손의 최고봉이셨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온유함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이 처음에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라니까 세례요한이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이제 세례요한을 설득하죠.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죠? 불쌍히 이 세례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죠? 죄를 회개하는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같이 세례를 받았죠? 바로 예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 모든 인류, 모든 죄인의 인류의 대표자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했죠. 그리고 징계했죠. 그러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거든 제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제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제하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모세는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죄 없으신 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제가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성부 하나님의 모든 저주의 형벌을 제가 홀로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섬기셨어요. 이거 보면은 모세하고 이 예수님과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요. 모세는 볼 때, 모세를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이 많이 생각나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바로 모세예요. 성경에서 모세를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타이폴로지, 하나의 예표라고 하십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모세인데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네. 그 모세가 누구냐?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는 멀리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일으키신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형제 아닙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났잖아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셨죠. 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 중에 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항상 멀리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최고의 그 타이폴로지, 그 예표론의 정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런 백성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죽음을 멸합니다. 이 어린 양은 결국 뭐예요? 이 어린 양의 피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생각나게. 그걸 예표하고 있잖아요. 예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어제 세례요한에 무보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여기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첫째는 뭐죠? 6월절 희생된 어린 양.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6월절의 마지막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 희생당하는 아사셀의 그 염소, 그런 이미지, 이게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담당한 희생할 어린 양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찢기는 내 몸이라. 내 몸이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양을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인류를 그 죄로부터 해방하는 바른 희생하는 그런 구세주요 메시아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또 이 모세의 사건에서 보면 구리뱀이 나오잖아요. 구리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말이죠,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나갈 때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되게 원망한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원망한 것 같아요. 많이 원망했었죠.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한 번도 감사한 적도 별로 없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도 없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아마 이때, 바로 이때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광야에 불뱀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물게 했어요.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불뱀에 물린 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점점 어떻게 합니까?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주변 죽어갑니다. 자기 가족들이 죽어갑니다. 이거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 불뱀의 이 모든 불뱀에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죠. 늘 그랬듯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백성을 위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또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장대 높이 구리뱀을 달아 매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그대로 했습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달라 가지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좀 멀리서도 그 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구리뱀을 볼 수 있을 정도 높이 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말을, 모세의 말을 들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 무시했겠죠.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의 눈으로 정말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바라봅니다 할 때 기적같이 살아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죠. 돌이키고 그 구리뱀을 바라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이 모세가 통해서 주신 그 구리뱀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바로 그 구리뱀을 얘기하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가 받을 그 모든 형벌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갈보리를 선택하시고 그 길로 가신, 거기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구원이 만나는 거예요. 구원이 만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러한 모세와 이 예수님과의 그 연결, 그 예표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고별 설교 마지막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나와 같은 선지자, 우리 한번 어디서 말씀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그 앞에 있으니까 18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의 이 설교 가운데 나와요. 또 18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15절은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모세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날 때마다 저 선지자가 바로 그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아니야? 그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늘 생각하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세례 요한한테도 그랬고,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했지만 세례 요한한테도 그랬고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물어봤죠. 네가 오실 그 선지자냐? 그 말이에요. 바로 네가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그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왔다 갔지만 모세에게 견줄 만한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아까 34장 10절에 보는 것처럼 그 후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나니. 그러다가 드디어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1500년 이후에 모세가 지나고 15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에 20절에
베드로도 그 행각에서 설교할 때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라 그 예수를 설교했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도 바로 그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에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예언자입니다. 사실 예언자 정도 선지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메시아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모세와 이 모세의 예표가 되는 바로 예수님과 많은 연관된 것을, 구약의 사건과 구약의 인물과 이것이 신약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모세는 과연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살았지만 마치 예수님을 그의 삶의 진정한 모델로 삼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의 그 영성, 모세의 그 인격, 그의 가르침과 행적이 바로 예수님에 이르러서 확대되고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작은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가르치는 나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자, 그 얘기 아닙니다. 사실상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 되는 것, 모세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모세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죠. 그런데 사실상 모세 자체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죠. 모세도 그런 인물이 될 생각을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간순간. 오늘날 보니까 저 시내산에서 말이죠, 다른 날은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막 가시덤불덩굴이 불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신의 발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 만나고 그냥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살았어요.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거부도 많이 했죠. 나는 말 주변도 없습니다. 보낼 사람은 보내십시오. 그렇지만은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바로 그 위대함이 바로 그 영성과 그 성품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없었던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가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40세 돼가지고 살인하고 도망자가 되고. 우리가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처럼 되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되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모세로서 하나님이 모세의 자신의 모습, 모세의 진정한 거듭난 자아를 거기서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쓰신 대로 쓰임 받았기에, 그리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갔기에, 인도하심 대로 따라갔기에 모세라는 영성과 인격을 이루는, 참으로 모세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세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진정한 거듭난 자의 모습을 찾으시면 돼. 여러분을 통해서 만드시려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저에게 필요한 나 자신의 모습을 찾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쓰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쓰시는 대로 따라갈 때 내가 진정으로 내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내가 되어서 정말 거기서 진정한 거듭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듭난 자아를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작은 예수, 또 작은 예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하나님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패배자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공자요. 그 사람 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시고 그 거듭난 진정한 자아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듯이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한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삶을 더욱더 드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순간순간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